며칠 전에 딸아이가 저랑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갑자기 아빠, 정말 뜬금없는 질문인데 아빠의 장례식은 어땠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제가 그것에 대해서 평소에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글쎄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깨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또 그 딸아이가 했던 질문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장례식이라, 그래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됐구나. 내가 벌써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을, 우리가 돌아가시는 날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굿 프라이데이. 예,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럼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마치고 또 영원한 천국의 안식처로 가게 되었으니 굿 데스데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장례식이 어떤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잔치집 분위기가 되게 됐죠. 내가 그 죽는 그 장례식이 막 잔치 풍악이 울리고 막 사람들이 기쁘고 뭐 잘 돌아가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서로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남아있는 가족들은 슬프잖아요. 슬픈데 그런 가족들을 생각해서 좀 조용하고 또 엄숙하게 또 치러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장례식이 그렇게, 장례식 분위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혹시 엘리자베스 2세 그 장례식 장면이 기억나신가요? 그때 제가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그 장례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때 막 미국, 프랑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다 막 참석했잖아요, 장례식에. 그리고 그 관 위에 화려한 왕관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썼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수백 명의 군인들이 호위하면서 운구 행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 관이 그 영국 윈저성의 세인트 조지 예배당 이제 깊숙한 곳으로 안장되기까지 전 세계는 그 장면을 엄숙하고 또 웅장한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례식 당사자인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관 속에 누워서 행복해, 나는 정말 내가 삶을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그 죽은 당사자한테는 그 장례식이 큰 의미가 없죠. 결국 그 장례식이란 게 그 고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추억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 가면 울어요. 일단 울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울지를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울지를 않고 그런데, 물론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어차피 장례식 분위기는 죽은 내 몫이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의 몫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언을 남길까?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마지막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유언과 같은 권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13편의 그런 편지 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이제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하는 거 있는 것처럼, 이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자 또 목회자적 유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지금 바울은 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강하게 또는 단호하게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어적인 그런 헬라 원문에서는, 헬라 원문 디아마르티로마이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깊고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을 세워 엄숙히 선서하듯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을 강조하는 표현이 우리가 보게 될 그 엄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그래서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그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그 바울 자신의 그런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없는 이유이죠. 신앙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서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만, 아니면 내가 편할 때만 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때로는 환경이 불리해도, 기회가 없어 보여도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언제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오늘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도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단지 씨를 뿌리고 성실히 가꾸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그것이 가족이었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이었을 때는 더욱 마음이 아프고 무거울 때가 있어요. 저도 역시 최근에 이 말씀을 깊이 체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8월 초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3일 동안 한국을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것은 작은아버지께서 돌아가시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중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아빠하고는 통화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계시면 연락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조심스럽게 한번 작은어머니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작은어머니께서 이제 잘 통화를 하시다가 딱 복음을 전하는 순간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런 말 하려면 전화 끊어라, 이렇게. 예. 물론 이제 저희 작은어머니 정말 착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시면서 전화 끊어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지금 그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니니까 전화 끊어라, 이 정도의 뉘앙스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결국 저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못하고 작은아버지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장에 갔어요. 이제 한국에 장례식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작은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위로의 말씀하세요. 야, 너희 작은아빠 좋은 데 갔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그 말을 제가 듣고 정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옥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정말 난감한 걸 넘어서 좀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정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물론 이제 그런 말을 물어봤을 때는, 저에게 물어봤을 때는 어떤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싶어 하셨겠죠. 그래서 네가 목회자니까, 네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고 설마 아니라고 말을 안 하겠지,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정말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저 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기회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나중에 하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저처럼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의 그 사정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 이제 끝났을 때 그 모든 사정이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곳에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이 겪게 될 심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 길에는 인내도 필요하고 때로는 용기도 필요해요. 때로는 사랑으로 책망도 해야 되고 또는 또 권면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사역에는 언제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고 나쁜 일을 해도 좋은 말만 해주고 잘 될 거야,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의 책망도 필요하고 따뜻한 권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그들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요. 제가 전하지 못한 복음을 지금도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못한 그 복음을 지금도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힘을 잃어가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고 단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3,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때가 놀랍도록 오늘 우리의 시대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대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자기 그 욕망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 받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합니다, 이런 말만 듣기를 좋아하고 회개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우리 귀에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쓰디쓴 약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5절에서 사명자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죠. 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말은 단순히 조심하라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깨어서 흔들리지 말라, 어떤 상황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흔들리지 말라, 이런 의미가 더 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흔들고 있죠. 끊임없이 감정에 휘둘리고 때로는 상황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우리들은 말씀 위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감옥에도 수십 번 갇히고 매도 죽을 만큼 맞고 또 배가 난파돼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고난들이 바울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포기하지도 마시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것은 단지 목회자인 그 디모데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그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행동과 말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의 그런 말과 행동 속에서 너희 믿지 않는 너희 친구들이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너의 그 잘못된 말과 그런 잘못된 행동 속에서 나는 네가 믿는 예수님 절대 안 믿어, 나는 교회는 절대로 안 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그런 거창한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본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작은 일에도 내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우리 리버티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또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관제라는 것은 제사의 일종인데 우리가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지금 바울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이 포도주와 같이 완전히 지금 부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성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또 건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으며 권력을 휘두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자신이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참된 성공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삶의 가장 값진 그런 우리의 고백이죠.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물입니다. 저는 다 달렸습니다.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요, 이건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질문했던 건데요, 올림픽 경기에서 올림픽 꽃이라고 하면 무슨 경기가 생각나신가요? 올림픽 꽃. 여러 가지 답들이 있더라고. 애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카드 놀이 그런 애들 근데 보통은 이제 두 가지 답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를 뽑는 100m 남자 육상 경기나 아니면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가 치러진 게 뭐죠? 마라톤이죠. 마라톤. 그렇죠? 마라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라톤은 몇 킬로를 뛰는 거죠? 42.19
15km를 뛰는 경기 있죠. 근데 그 마라톤이 생긴 유래를 아십니까 혹시? 그 참 흥미롭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약 2500년 전인 BC 490년경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는 최강국이었죠. 거기에 비하면 그리스는 아주 약소국가였어요. 근데 어디서 전쟁을 했냐면은 그리스에 있는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붙었는데 그리스가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지금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수도 아테네까지 거의 40km가 되는데 이것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달려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헬라어 말로 네니케 카멘, 우리가 이겼다, 이 말을 딱 전하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그래서 이제 이 병사의 값진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제 마라톤 경기가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병사가 막 빠르게 달려서 뭐 죽었다, 이게 아니겠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이 마라톤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사가 중간에 힘들어서 멈춰버렸거나 만약에 도착하지 않고 죽어버렸다고 하면은 그 소식을 전해 들을 수가 없었겠죠. 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전해 들었겠지만, 또 그 병사는 결승선, 이 아테네라는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병사가 길이 헷갈려서 다른 데로 가버렸다고 하면은 뭐 상황이 달라졌겠죠. 그렇지만은 이 병사는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인생을 단거리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힘을 위해서 달립니다. 그렇죠. 열심히 돈을 벌어요. 뭐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상 좀 내가 누릴만 할 때쯤 되니까 이 사지를 제대로 못 쓰니까 뭐 그렇죠. 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단거리 달리기 생각하면, 그래서 빨리 가야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 본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을 1km라고 생각합시다. 1년을. 그러면은 80세까지 사는 사람 몇 킬로를 가는 거죠? 그렇죠. 80km죠. 그럼 100세까지 사시면 몇 킬로 달려가는 겁니까? 그렇죠. 100km를 달려가는 거죠. 뭐 고개만 끄덕하면 답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100세면 100km 달리는 거예요. 고개 끄덕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20km만 달리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안타까운 경우죠. 이런 경우는 20세밖에 살지는 못하니까. 뭐 저처럼 한 50km 정도 달리다가 뭐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언제 가는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연수대로 살다 가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연수대로 살다가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연수를 자기가 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자신이 그 연수를 결정해서 인생의 중간에 또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죠. 이것은 마라톤 경기로 본다고 하면 중간에 경기를 열심히 뛰다가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마라톤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또 얼마나 빠르게 달렸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결승선까지 잘 도착했느냐를 보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거의 결승선에 다다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우리 대부분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7절 8절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다. 아멘. 지금 바울의 고백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 순간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는 그는 확신하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마라톤 경기의 결승선까지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피니셔 메달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메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을 싸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그는 미움이나 경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그런 모든 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일 겪는 싸움 중에 오늘 말씀을 읽을까? 에이, 말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지금처럼 예배 한번 집중해 볼까? 그랬는데 딴 생각이 들어오네. 딴 생각해야지.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원수를 내가 용서를 할까? 아니면은 그냥 화를 내거나 아예 의절을 해버릴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유튜브로 드라마를 볼까?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할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싸움이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야, 주일 예배만 나와도 너 종교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뭐 땜시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 거야. 집에서 쉬어.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야, 정직하게 살아봐야 너만 손해야. 정직하게 살아봐야.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탈세, 우리는 탈세라고 표현하는데 탈세 아닙니다. 절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절세는 뭐 나쁜 건 아니겠죠. 탈세. 뭐 탈세는 맞는 것이고 우리가 정직하게 뭐 세금 신고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세상적 성공과 명예를 쫓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죠. 오늘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런 신앙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의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끝냈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서 또 빨리 달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주가. 그렇지만 우리가 느리게 달리더라도 하나님만을 향해 달린다면 그것이 진짜 신앙의 마라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세상적 성공이라는 부와 명예, 인기, 그는 권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달려가든 우리는 결국은 결승선에 도달을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향해 달려가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든 어떻게든 우리는 결승선에는 도착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이후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정말 멋지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만 쫓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면류관은 없습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더 인기가 있어요. 그렇죠. 정직보다는 꼼수가 더 환영받는 세상이에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또 바보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죠. 왜냐?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확신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리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달리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피니셔 메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주일 아침에 예배에 갈까 오늘은? 가지 말까? 이런 고민을, 갈등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먼저 용서를 해야 될지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나요?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삶인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의 작은 선택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리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향해 달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 지금 식어졌다면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결승선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정말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오늘 다시 달리기를 시작합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예배 두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런 영혼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018년 5월 21일이었어요. 5월 21일 날 갑작스럽게 이제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유독하시다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하시는 분이. 그래서 저도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호주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멘토로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께 그런 이제 사고 소식도 전하고 또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21일 날. 그때 근데 이제 22일이죠. 22일 날 다음 날이죠. 사모님께서 저에게 급하게 쓰신 메모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저희가 봤을 때 왼쪽인데요. 글씨는 안 보이시죠? 왼편에 그 메모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22일 날이었어요. 그리고 23일 아침에 어머니께서는 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 메모의 내용처럼 어머니께서는 의식은 없으셨지만은 영혼의 고백을 저희들한테 남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메모를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는데요. 제 메모를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저녁 10시 권사님 사고 소식을 듣고 기도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걸어왔는데 이제야 이 문을 들어가게 되었노라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영혼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바울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정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례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장례식이 화려하든 아니면은 비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그 눈 감는 순간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저희 어머님처럼 의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고, 날마다 말씀을 또 우리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의식이 있는 상태이든지 아니면 의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지막에 눈 감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두고 선포된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저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명령을 주저하거나 또는 망설이거나 또 미루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후회가 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인내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책망과 권면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그런 마라톤의 결승선이 가까웠을 때 참 오늘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은 속도를 내서 세상적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각자의 삶 속에 싸우고 있는 그런 믿음의 싸움은 무엇인지, 또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매 순간 작은 선택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바른 길로 나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참